사회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토니 캄플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사업이나 업적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룰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워하였던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 이 성숙해 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마음 품어야 한다고 하였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의 입문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도 만나고요.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요, 온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이 깎여져서요, 화를 참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팔복 중에서 4가지 복,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5번째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5번째 복부터는요,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4번째 복까지는요, 모두가 다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째 복부터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즉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죠. 기초 단계에서는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요, 내가 먼저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복부터는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었으면 이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환점이 되는 5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이러한 말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는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이라는 것은요, 항상 국률이 여기는 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요, 항상 국률이 여김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복과 오늘 다섯 번째 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국률이 나오면서부터는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데리고요, 마트 데리고 가면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고르고요, 자기 갖고 싶은 것만 사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마트 바닥에 누워가지고요, 떼를 쓰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막 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의 체면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필요 없고요, 주변의 시선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 피해 안 가도록 자신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요, 주변 사람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타인을 생각하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했다 말하는 것은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일단 자기 믿음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요, 내가 말씀 배워가지고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남 생각하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나만 신경 쓰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냥 내 믿음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제는 야, 네 믿음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 사람 믿음도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요, 긍휼히 여기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어려움이 처하면요,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어떻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아파하면요, 어떻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내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돌아보게 되고요, 주변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파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요,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긍휼 나오면 이거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구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국률하면 어렵잖아요. 국률이 여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 말을요 바꾸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단어를요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 말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국률은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준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의 다른 말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국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사랑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길을 가다가 그냥 알지 못하는 학생이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어떡해 큰일이네.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아유 다치면 안 되는데 걱정되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데요 내 딸, 내 손주, 내 아들 이 길에 넘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큰일이네. 안 다쳐야 되는데 이러고 지나갈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나 손주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요 당장 달려가가지고요 어떻게 다치지 않았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진 거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진 것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잘 모르니까요 사랑의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아요. 걱정은 돼요. 저 학생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은 돼요. 그러나 막 달려가서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 손주가 넘어지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디 다치지 않았어? 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크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더 불쌍한 마음이 큰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정도가 클수록 국률의 정도도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국률은 항상 비례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괜히 걱정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국률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이게 율법을 다 완성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8복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다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국률의 마음은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 배웠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부터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쭉 배웠으면 4단계까지 배웠으면 이제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그 마음이 뭡니까?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항상 대상이 있죠. 국률도 대상이 있고요. 사랑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 국률 나오면 다 이웃을 향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이웃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자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 자신의 믿음 돌아보는 거 그거 이제 다 됐으니까 이웃에게도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데, 이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요,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더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주변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냥 나만, 내 믿음만 지키는 사람은요, 아직 연약한 믿음이고요. 내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은요,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성숙했다,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요,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겨우 나 하나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면요, 옆에 사람도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네. 기도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기도의 불이 있으면 전염이 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숨 바쳐 예배드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나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좋은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내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받는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확신도 없다가요, 성령 받고요, 예수님 믿는 확신이 생겼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막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즐거웠어요. 거의 뭐 천국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 있던 한 후배,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후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배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도 만나줄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이 후배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받았나 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그래도 내가 정말 꼭 예수님 만나봐야지 이 마음으로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이 간증을 이렇게 소식지에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만났는지를 쭉 쓰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변화받고요, 이웃이 변화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뜨거울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까? 저분 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믿음으로 생활하지만요, 그 믿음이 불타오르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에 확신 가져야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엔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내 믿음 지키는 믿음에서 이제는 자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성이 깊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요, 물질로도 구제해야죠.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도 도와주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엘리오서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행동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를 도와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5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5번째 단계쯤 되었으면, 팔복 중에 5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쯤 되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5단계 정도 왔으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4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행동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4번째 단계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5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멈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4번째 단계까지는 왔는데 5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할 시간이 다 돼서,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2번째는요, 레위 사람이 옵니다. 말씀 잘 배우고 훈련받은 레위 사람이 오는데요, 이 레위 사람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가죠.
세 번째 사람,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요,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주님 그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말씀 들었지만 이들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거 소용없다. 이거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 이들은요,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거예요. 팔복의 말씀 중에서요, 네 번째 단계까지는 잘 지켰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까지는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단계, 긍휼히 여기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좋은 열매, 그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단계, 긍휼의 마음인 거죠. 믿음 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지고요, 아, 기도는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 그래 붙잡아야지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요, 예배 실천해야 돼요. 목숨같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제 은혜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웠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게 바로 긍휼,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어린 시절, 아주 꼬맹이 때 어린 시절 집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쿠 내 무릎이 하면서 같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인데요, 이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무릎이 깨지는데 왜 할머니가 내 무릎이 하고 넘어졌을까? 이 손자의 아픔이 할머니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요, 손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자가 아파하는 것이 바로 내 아픔, 이 아픔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면요, 어떤 수준이 됩니까? 누군가 아파하고 있을 때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요, 어떤 성도나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원사님이나 아파하면요,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파하고요, 교회가 어려움 속에 처음엔요, 그게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절절히 내 고통으로 느껴져서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 그죠?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 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